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매력이 있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좀 매력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눈이 한 번 더 가고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매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들끓었어요. 그 주변에는 말씀과 훈련으로 잘 연단되어지는 제자들이 있었었고 또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들끓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듣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령 있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예수님의 인기가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또 소외되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슬픈 마음인 예수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또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또 예수님의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할 때 그래도 예수님은 인내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교차가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에게 꼭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은.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들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면서 그 일을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삶을 좀 닮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감사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평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너무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적을 기록할 때에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먹이신 그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먹이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2번씩이나 또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빈 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배를 타고 가셔도 따라가고 걸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하루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무너무 부담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다가 찾아가 온 것이 뭐예요?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 하나, 그 안에는 물고기 5마리하고 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먼저 축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의 도시락,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먹으면 배도 찰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고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장정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고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당부를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장에 있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읽어보고 1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성읍을 주십니다. 집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렇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너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재수도 좋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흙을 그냥 파서 먹는 아이들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흙도 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땅은 먹을 것이 또 입을 것이 또 일상생활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이상이 매일 저녁마다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든답니다. 또 2억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또 물가 상승 때문에, 또 기온의 어떤 심각한 변이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문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바이든 대통령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물가 상승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아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감사도 잃어버린 시대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안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집안에 있을 때는 식사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가 잘 되어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도 또 잠자리도 우리가 누가 공급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읽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거기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것을 이라고 하는데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숨기게 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순진하고 솔직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반면에 어린아이들, 스스로 무지하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깨달았다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고 얼마나 아름답다고 반했습니까? 내가 저기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보셨을 땐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탄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웅장합니까?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땐 어땠어요? 잠시 후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악인들이 잘 되고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피해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육체적인 힘과 능력이 좀 부족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명이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어지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6절 제가 보고 27절, 28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어 주시면서 축복기도 해 주셨어요. 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고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축복한다는 그 말은 오병이어 때 축복하는 그 평범한 식사 기도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탁에서 전통적인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한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담긴 그런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전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이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유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였고 죽음이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말이 안 되는 말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전제가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고대 제사법에는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데, 마지막의 순서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의 목을 칩니다. 그러면 그 양에서 피가 많이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그 쏟아지는 피를 담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의식이 이 관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이 조만간에 죽게 되는 그런 순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현재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관제로 드려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그 심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또 마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감사에 불과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뭡니까?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인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는 감사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고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차원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음이나 없음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차원의 감사라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처럼 더 높은 차원의, 바울처럼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없음에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실천함으로 그 안에서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명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